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참 민망한 장면입니다.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 14, 15, 16 석장이 삼손이 사사로 있는 이제 20년간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장, 15장 읽어보면 사사로 있는 동안 20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은 삼손이 이제 몰락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삼손이 이제 두 눈이 뽑히는 것이고요. 온 몸이 묶이고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희롱거리로 전락을 합니다. 네, 수요 예배는 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새벽기도 때만 회중을 반보고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도 켜졌습니까? 좀 제가 수요 예배 때 더워서. 예, 사사 삼손은 맨 마지막 사사인데 삼손은 너무나 하나님이 크게 힘을 주시고 큰 용사로 길러 주셨는데 사사로서의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상실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치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는데 삼손은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 소돔성의 롯 같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사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의 이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참 기뻐하셨을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시원했을까?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쳐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후하신가를 알 수 있어요. 입다, 바락, 기드온, 삼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영웅들을 쓸 때 다 거기에 써줘요.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는 대단히 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특별히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는 블레셋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사명, 그 사명이 실종될 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건 그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삼손이 그렇게 부모들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부모가 그때 삼손의 영성보다 부모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삼손은 영성이 흐려요.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를 하셨는데 그가 아주 장성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실 때 특별히 초자연적 은사를 주신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그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주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능력의 종이라고 뭐 굉장히 부흥회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도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인품이 성숙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그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많은데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 사명이 뭐냐면 그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나찌르라는 것은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성별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료로 포도주를 다 마시는데 식사할 때 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그들의 일상 양식인데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금하라고 하신 것은 어찌하든지 술에 취한 모습이 단 1시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다 뭐 그 쪽파리는 먹지 말고 뭐는 먹지 말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고 그런 건데 나시린은 거룩 중에서도 가장 거룩게 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별됐는지 이 성별됨을 드러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블레셋 여자하고 3번이나 그것도 두 번째는 블레셋 창녀입니다. 블레셋의 창녀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내일 본문 16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창녀집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거기서 잤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창녀촌을 출입하는 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것이? 근데 블레셋 여자를 내가 좋아하는데 부모가 말려요. 하나님께서 그건 금하신 건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부모를 막 조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막 이렇게 졸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명이 실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가까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를 가까이 해서 친하게 되는 것, 친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친하게 돼서 그 친구와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대화하고 그런 거죠. 부부가 친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겠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까이 해서 뭐 하는가? 가까이 하면 주님의 취향을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주님은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충돌이 될 때 주님은 블레셋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래서 이게 케렘입니다. 케렘. 그런데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나는 블레셋 여자가 좋다. 이게 두 개가 충돌됩니다. 그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둘이 서로 충돌된다. 그러니까 삼손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연속했어요. 연속.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여자하고 사귀고 싶다. 내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것이 욕구인데 그 욕구 중에서 이 욕구가 욕망으로 되려면 주님이 그걸 싫어하셔야 그게 욕망이 됩니다. 탐욕이죠. 탐욕. 이 탐욕을 개역 성경은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정욕. 정욕은 반드시 성적인 욕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를 사랑하는 욕구. 내가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 욕구. 이게 탐욕 아닙니까? 탐욕.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삼손이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삼손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제 화요일 본문을 읽어보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가 뭡니까? 아주 힘이 센 것이죠. 누가 힘이 셌습니까? 입다가 힘이 셌죠. 입다. 그러니까 그 전에 10명의 사사들은 그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사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 드보라는 여자고 물론 드보라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는 기록이 안 나왔으니까 모릅니다만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힘이 세다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전 후반전으로 가면 입다나 삼손, 입다는 조직 폭력 때 두목이죠. 삼손은 우리로 말하면 아주 힘센 장사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로 블레셋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자기 힘 자랑하는 데 써요.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갔더니 그 들판에 죽은 사자의 시신에 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꿀을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꿀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 사자의 시신에서 그
벌꿀을 손으로 움켜쥐고 먹고, 그리고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식을 할 때 피로연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를 내겠다. 근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수수께끼하고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놀아요. 블레셋 여자들하고 놀아요. 결혼식 피로연 일주일간 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블레셋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중에 가장 위대한 사사, 우리를 인도하는 영도자 사사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어. 그럼 기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목사가 결혼을 할 때 예수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제 아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여자를 사모라고 부르겠습니까? 누구라고 부르겠습니까? VIP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맨날 창녀촌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분이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배 목사님 부인은 예수 안 믿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또 교인들 잔뜩 불러가지고 또 피로연을 해요 또. 그러면 이제 이 여자하고 친한 불신자들이 30명이 다 와가지고 여기서 막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질뻔하게 놀면서 수수께끼를 하고 장난을 쳐요. 장난을. 진멸해야 될 대상들하고 같이 논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죠. 거기다 수수께끼를 뭘 합니까?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왔고, 그러니까 사자가 누구를 잡아먹는 존재인데 거기서 꿀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도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는 거. 이걸 알아맞힐 사람은 내기를 하자. 그래서 7일 동안에 이걸 알아맞추면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주고,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겉옷 30벌, 속옷 30벌 줘라. 이런 내기를 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블레셋 여자 삼손의 아내죠. 삼손의 아내를 계속 졸라가지고 그 답이 뭔지를 알아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여자가 막 졸라가지고 삼손이 그 여자한테 너만 알고 있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나중에 들릴라가, 세 번째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려달라.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들릴라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요. 그래서 삼손이 범민이 돼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서 내 힘은 머리털에서 나온다고 들릴라한테 얘기를 해줘 버립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일체 묵상이 없어요. 묵상이. 그래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이 블레셋 여자에게서 얻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자 아니냐, 사자의 시신에서 꿀이 나온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또 삼손이 격분해가지고 내 아내를 그렇게 그 압박해가지고 나한테 답을 얻어낸 것이 너무 격분한 나머지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또 막 불질르고 막 블레셋의 지역에 가서, 논밭에 가서 이 여우 꼬리를 300마리를 꼬리 물어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갖고 그 여우들이 막 돌아다니게 해서 그 블레셋의 논밭을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또 누가 이 일을 했느냐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그 삼손의 장인, 블레셋 그 아내의 장인하고 그 삼손의 아내, 그 둘을 또 불태워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이 또 열받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또 죽이고, 뭐 난장판입니다. 자기 혈기도 절제가 안 되고 자기 은사도 막 자랑하는 데 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가 좋다고 막 나가고, 그러면 그냥 사명은 상실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이 결국 몰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읽은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15장 9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합니다. 당신들이 삼손을 결박해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마치 일제시대 식민지였던 것처럼 독립투사 한 명을 조선 사람 독립투사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일본 순사들이 전부 가서 한국 조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체포하지 않으면 당신 다 죽인다. 그래서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3천 명이 숨어 있는 삼손에게 가지고 당신을 우리가 지금 브레스 사람한테 넘겨주지 않냐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죽이진 않을 때 결박할 테니까 나오라고. 우리가 블레셋 식민지인 줄을 네가 모르냐 이거예요. 삼손은 어떠한 존경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신뢰도 받지 못했어요. 혼자 자기 힘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이게 사사예요, 사사.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제 그 사사시대 400년인데 400년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400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손이 죽은 다음에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리입니다. 엘리.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삼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만큼 망나니들이죠. 공금 횡령에다가 성추행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이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하락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나가 나옵니다. 오늘 또 제가 누구하고 상담하면서 너무 영적으로 혼탁해서 진짜 그 지도자들도 다 타락한 것 같고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한나한테 할 말이 없다. 우리는 한나 담임 목사가 엘리고 거기에 부목사가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들은 헌금 횡령하고 자매 성추행한 사람들이다. 거기서 한나가 나왔다. 누구한테 한나는 그것을 성경에 하나님을 똑바로 배웠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엘리는 기도 안 했습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아주 혼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제가 그 17장 미가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쭉 묵상 중인데 여기는 더 개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세 천년도 그냥 이렇게 보고 계셨잖아요. 야, 진짜 내가 사사시대도 너희들을 다 보고 목불 인간이지만 봤다. 그래도 너희들을 포기하진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시대 끝나고 한나, 사무엘 그리고 다윗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기 직전의 상태는 가장 영적으로 암흑 상태이며 거기서 마지막 남은 자는 한나, 사무엘. 제가 볼 때 남은 자가 한 시대에 2명, 3명밖에 없어요. 한 시대에. 물론 뭐 무명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영적으로 지극히 암흑일 것은 분명합니다. 노아 시대 같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면서 본질을 향하여서 눈 부릅뜨고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명을 상실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셔도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도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 맞습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아주 거기 사분오열돼서 누가 큰가 하고 막 네파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도 성령의 은사는 내릴 수 있어요. 이게 복잡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많으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러면 와, 이 사람이 대단할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이 은사가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같이 가지 않아요. 별개로 갑니다. 별개로. 사울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벌거벗고 예언하고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에 속했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울은 너는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견디지 못해서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죽여버리고 사울의 대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벌거벗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그가 성령의 역사로 성숙하는 것과는 아무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능력이 임해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이 막 시체가 산더미 같이 오른 그것을 가지고 라맛 레히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나귀 턱뼈로 산무덤을 쌓았다. 그리고 너무 목말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게 물 좀 주십시오.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샘물 하나를 터지게 하셔가지고 목을 축여 주셨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너그러우세요. 놀라운 거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딱 2번 기도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나에게 턱뼈로 1000명 죽이고 나서 목말라 죽겠으니까 주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첫 기도입니다. 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서 블레셋을 진멸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 자기의 내면을 위한 기도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기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 블레셋 신전에서 다 죽이고 나도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마지막 한 번 힘달라고. 우리가 기도 제목 1, 2, 3 할 때 그 삼손은 1번 기도는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성품을 위한 기도는 하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2번, 이거 주십시오. 물 주십시오. 한 번 얘들 다 죽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삼손에게 몰려가 가지고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줘야 우리가 살지, 당신이 그렇게 돌아다녀 그럼 우리가 죽는다. 근데 공동체가 이 삼손에 와서는 사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단합이 안 돼요. 그냥 자중질환이 돼버려요. 분열된다고. 그러고 나서 16장에 가면, 오늘 16장 1절부터 안 읽었습니다만 내일 본문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 창녀집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처음에 블레셋 여자를 처음 봤을 때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그 14장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을 부모가 알지 못했다, 이런 본문이 나오니까 마치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이후의 증거들을 보면 그게 삼손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블레셋 창녀예요. 세 번째 여자가 블레셋 여자 들릴라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여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취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자는 취향이 아니에요. 블레셋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써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자인데 3명을 계속 연달아. 그러면 삼손의 몰락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성령의 통제 바깥에서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힘이 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많이 주셨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 자랑한 데 썼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상실할 때 어떤 과정으로 상실하는지를 삼손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첫째는 자기의 취향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것을 주님도 좋아하시는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매우 깊이 생각하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고 상담을 받아서 이걸 물어봐야 돼요. 혼자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주님이 좋아하셔. 성경에 근거도 없는데 그냥 혼자 이거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가버리면 삼손처럼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는데 그거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을 내가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에 자기를 속이게 만듭니다. 내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삼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장에 이제 4절부터 보면 세 번째 여자가 들릴라인데, 이 들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여자하고 달리 삼손이 깊이 사랑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 영어 성경에 fall in love. 그렇게까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헤어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졌음을 알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들릴라에게 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네가 알아봐라. 그래서 이 들릴라가 그 돈을 받고 삼손을 아주 집요하게 조릅니다. 나중에 막 울면서 간증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안 알려줄 수가 있냐. 자, 이거는 아까 첫 번째 블레셋 여자, 첫 번째 아내, 그 여인이 그 수수께끼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몰락을 할 때, 그 인간이 인생이 몰락할 때 갑자기 몰락하는 법은 없어요. 그 전에 몰락이 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일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붕괴할 때 멀쩡하고 깨끗한 건물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없어요. 건물이 붕괴할 때는 항상 벽이 균열이 갑니다. 벽들이 깨져 있고, 그리고 뭔가 투둑 떨어지는 게 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아, 이 건물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가장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것이 내가 좋아하는 취향과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일치되는가. 이것이 100% 일치된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마음과 합하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다윗은 예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누가 나한테 예배 드리자고 할 때 내 마음이 기뻐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하는 거, 주님의 취향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취향이 비슷해지는 거 참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둘이, 혜진이 대현이 다 나가고 둘이 살잖아요. 그런데 TV를 보면서 연예인들 또 배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둘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난 저 배우가 좀 아무래도 싫다. 그러면 제 아내도 꼭 얘기해.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이 싫래? 나도 저 사람이 싫다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누가 누굴 따라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취향이 비슷해져요. 커피 같이 마시지. 빵 조각 같이 마시지. 달걀 먹지. 저는 원래 달걀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먹으니까 이제는 달걀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아침에 먹는데 같이 먹지. 계속 같이 먹으니까 이 먹는 취향도 이제 비슷해져요. 한 가지는 이제 뭐 곰탕, 뭐 보신탕 이런 건 이제 서로 다릅니다. 그건 안 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삼손이 몰락할 때 어떻습니까? 내 힘은 머리털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삼손이 들릴라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할 때 들릴라가 계속 울면서 졸라서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의 조종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니까.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삼손은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주님보다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여자는 좋아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여자는 장녀였어요. 세 번째 여자는 사랑했어요. 점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은 점점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여기 무릎에 와서 잠들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그 얘기를 하고 들릴라가 무릎을 베고 잠들라고 얘기를 할 때 아, 내가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오늘 멸망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16장 20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다 머리털을 다 밀고 나서 얘기했어요. 그러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머리털이 잘릴 때 여호와가 떠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삼손을 떠나신 것을 삼손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그가 인생길을 걸어갔으니 그는 이제 어떻게 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뢰, 내 주변 사람의 신뢰, 이거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늘 거짓말하고 막 둘러대고 그러면 그 사람의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더 심각하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삼손은 오래전에 떠나셨다.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블레셋에 체포될 수밖에 없어요. 자, 체포될 때 그 두 눈이 뽑힙니다. 그 두 눈이 뽑힌 사람이 누군가?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느니라. 삼손은 어떻게 발에 밟힙니까? 체포돼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거기다 갖다 놨다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다곤 신전에 모여서 잔치를 할 때 그 삼손을 끌어와. 그러니까 두 눈이 뽑힌 채 삼손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제주를 부리겠다 그랬어요. 제주를 부리게. 정말 이게 왜 그랬는가? 삼손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를 했잖아요. 자기 사명을 갖고 놀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블레셋 앞에서 제주를, 곰입니까? 제주 부리게?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 능욕거리로 하나님이 만드셔버려요. 그냥 맛을 잃었으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엄청 조롱거려.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제가 이번 주일에 미가의 신앙을 설교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에브라임 지파 미가는 완전히 무속신앙입니다. 완전히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도 그 영적으로 타락을 해버리면 그가 일반 종교, 무속신앙 종교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미가의 엄마가 신상을 만들어줘요. 우리 아들 복 받으라고 신상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미 미가는 자기 집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 거기다가 신상을 모셔놓고 제사장 옷, 에봇도 만듭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죠? 기드온이 만들었죠. 기드온이. 미가가 자기를 위하여 대제사장 옷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 아들을 거기다 제사장으로 앉혀요. 근데 찝찝해가지고 나중에 레위인이 그 집에 방문하니까 자기가 연봉 협상을 해가지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또 앉혀요. 그래서 제사장을 둘이 해. 자기 아들 제사장 놓고 레위인 제사장. 근데 그동안에 자기 아들이 제사장인데 뭔가 정통성이 없어 보여 찝찝했는데 레위인 제사장을 앉혀놓고 엄청 기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실 거다. 이거는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흐리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히 무속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나만 복받는 신앙으로. 이게 사사 삼손 그리고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때까지 블레셋은 엄청나게 무서운 강적이 되어버립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꼼짝을 못해요. 홈리와 비느하스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맨날 패배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패배하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한번 나가면 우리 이기지 않겠는가? 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자. 그날 언약궤 빼앗겨 버리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그 전사 소식을 듣고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고 여기까지 간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안 갈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각오도 남아요. 중세 천년의 타락 얼마든지 각오도 남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추락할 때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러니까 목불인견이에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주님이 뭘 싫어하실까? 저는 참 이 삼손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사기에 사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사무엘상에 사사가 나오는데 엘리가 나옵니다. 얼마나 추락을 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찬송 한번 합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더욱 필요해. 내 생명보다, 내 호흡보다, 내 노래보다 주가 더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나는 주 곁에 거할 것이다.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으니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겠다. 나는 빛을 잃은 어두움이 되지 않겠다. 주님이 더 필요해요. 주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 찬송 한번 합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아멘.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보연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묵상하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성령의 욕구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통제해 주시고 저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죄의 몸을 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좋아하는 것, 주님이 혹시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열심히 직진하고 그래서 빨간불이 나오는데 그냥 직진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블레셋 여자를 그토록 좋아했던 삼손, 블레셋 창녀, 그리고 블레셋 여자의 깊이 사랑했던
삼손, 결국 들릴라의 손에 머리털이 잘리고 그리고 블레셋에게 결박되고 그래서 두 눈이 뽑히며 온몸이 묶인 채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그들이 신들을 찬양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된 그 삼손의 마지막 모습,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 너무나 방탕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모습, 눈이 너무 어둡고 영적으로 너무 혼미하여 자식들이 그렇게 악랄한 짓을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사랑했던 엘리의 마지막 모습. 주님, 저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는데 1900년대 초기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 평양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 그 평양을 움직였고 대한민국을 움직였던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한국교회,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처럼 교회의 유지, 교회의 운영, 교회의 비즈니스, 마치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가득 모였던 것처럼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환자들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병원처럼 오늘날 교회가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기보다는 이 교회의 유지에 급급한 모습, 그 힘센 삼손이 몰락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면서 주님,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저희가 천리 밖으로 도망가는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든 사사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한국교회가 더 이상 잠든 모습으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잠든 모습으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에까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활발히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이 시원하여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은 합하다. 다윗을 보실 때처럼 여호수아 갈렙을 보실 때처럼 그렇게 시원한 마음을 가진 그런 주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끝까지 좁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갈 때 신실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참으로 신실했다, 내가 너를 볼 때 마음이 시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성도들로 우리 하늘목의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모두가 다 자기 일로 바쁜 그때에 저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면서 그렇게 주의 빛을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내고 주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